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고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세환 장로님, 장여성 원사님 가정에서 날마다 새삼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셨습니다. 우리 홍식 장로님, 홍경자 원사님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셨습니다. 우리 박연대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 주셨습니다. 우리 박연대 집사님 등록카드도 써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집사님 잘 또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함께 또 신앙의 그 순례의 길 함께 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름을 저도 이제 요즘에 자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이름이 자꾸 깜빡깜빡 하여튼 입에 막 잘 떠올랐던 이름인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생각 안 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또 계속 듣고 반복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름을 좀 잘 알면 좋겠는데, 가끔 가다가 나오신 지 한참 되셨는데도 이름을 잘 모르실 때가 있더라고. 이름을 잘 모르실 때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여튼 나오시는 분들은 다 좀 될 수 있으면 이름을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 우리 집사님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박연대. 연대. 예? 소대, 뭐 연대. 예? 박요셉이 좋대요? 요셉으로 해달래요? 집사님 요셉이 좋으세요? 요셉? 오케이. 그러면 다 알고 계세요, 그냥. 뭐 연대도 외우기 쉽잖아요. 연대, 사단, 뭐 소대, 뭐 중대, 뭐 이렇게. 근데 연대, 그러니까 이름 기억하기 좋으시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이름은 뭐라고요?
요셉, 그러니까 이제 호칭할 때는 박요셉 집사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박요셉 집사님 꼭 기억하시고, 침례, 저희는 이제 침례교다 보니까 침례로 하겠습니다. 침례로, 침례. 그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주님, 저희가 참 그 주신 놀라운 은혜를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매일매일 기쁨보다는 일상생활에 무게에 짓눌려 짜증내고 또 불쾌함으로 기쁨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더욱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실 때 우리 귀한 사랑의 식구들 믿음으로 또 이렇게 참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께서 아시다시피 정말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참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중한 예물 우리 주님만이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더 놀랍게 갚아주고 계시고 또 앞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들 더욱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저희가 이제 그동안 계속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눴죠. 근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좀 다른 주제들을 좀 다루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또 기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하고 아마 다음 주까지는 좀 우리가 또 다른 또 주제들도 우리가 한번 좀 같이 나누고 은혜를 함께 또 나누고 그리고 또 하나님 계속해서 또 깨달음을 주시면 기도 주제를 가지고 또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오늘 제목, 하나님이 교회에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교회에 바라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저희랑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새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귀한 말씀 주시고 귀한 말씀 증거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저희가 들을 때 주님, 주께서
주의 귀한 자들 더욱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스포츠 뉴스를 좀 이렇게 보다 보면은 가끔 접하게 되는 그런 뉴스가 있어요. 어떤 뉴스냐 하면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이 있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예상외로 성적이 좋지 않은 그런 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스타 플레이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참 별로 성적이 좋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또 성적이 굉장히 좋은 그런 팀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 나오곤 합니다. 근데 그 차이는 뭐냐? 그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됨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명의 팀이지만 유명한 스타도 없고 감독도 유명하지 않은 무명의 감독이지만 이 감독과 선수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스타 플레이어들이 질주한 명문 팀들을 연파해 나가는 거예요. 연파해 나가는 거예요. 반면에 이 스타들이 많은 팀은 물론 잘하는 팀도 있지만 또 어떤 팀들은 이 스타들이 보통 어떻습니까? 개성이 강하죠.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갈등이 많은 거예요. 툭하면 감독하고 싸우고 선수들끼리 싸우고. 그러니까는 이 개개인은 뛰어날지 몰라도 스포츠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적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그런 유명한 축구 리그가 영국 축구 리그의 EPL이라고. EPL. 거기에 이제 이 레스터 시티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이 지난 2015년, 16년에 다른 모든 명문 구단을 다 제치고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축구 전문가들은 말 그대로 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기적이라고. 당시 이 팀이 우승할 확률이 얼마였느냐? 무려 0.02%. 1%가 안 돼. 1%가. 얼마나 이 팀이 무명의 팀이었는지 우승할 확률이 1%가 안 돼. 1%. 근데 0.02%의 가능성을 가지고 우승을 했으니 뭐 그냥 난리가 나요. 지금 이제 사정이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정말 스타가 하나도 없었어요. 당시에 그 주전 공격수였던 선수가 이 제이미 바디라고 하는 선수였는데, 이 제이미 바디라는 선수는 우승 몇 년 전까지 동네 축구장에서 축구하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아주 끈끈한 팀워크로, 정말 놀랄 정도로 하나된 팀워크로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깜짝 우승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완전히 또 사라지는 팀들이 많은데, 이 팀은 그 이후로도 꾸준히 성적을 내서 지금도 전통 강호들을 다 제치고 EPL 3위에 지금 올라가요. 3위. 앞으로 더 잘하면 또다시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팀에 대한 이제 이야기는 기회 되면 한번 나누고 싶을 정도로 감동적인 그런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마 영화로도 만들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저희 나라 축구 역사에도 여러분 보시면 그에 못지않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정말 아시다시피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지 않았습니까? 외국팀에 비해서 단 한 명의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가 없었고 몸값만 해도 수십 배가 차이나요. 수십 배. 그런데도 그 세계적인 스타들이 즐비한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런 팀들을 다 이기고 몇 강까지 갔어요? 4강까지 갔어요. 이 세계적인 팀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심판을 매수했다는 거예요. 심판을. 그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구차한 변명이죠. 구차한 변명. 어디든 홈팀의 이점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이름값을 제대로 못 해놓고 괜히 심판 탓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정말 끈끈한 팀워크로 하나가 돼가지고 놀라운 기적 같은 성적을 거둔 팀이 있는 반면에 완전히 그 반대 이런 모습을 보이는 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유명한 팀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근데 이 팀은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난 5, 6년간 제대로 성적을 못 냈어요. 몇몇 선수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도저히 성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도 수차례 바뀌었어요. 그 유명하다는 감독들 다 데려다 놨는데도 안 되니까 또 바뀌고. 요즘에는 좀 정신을 차리는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5년 전까지 보여줬던 그 절대 강자의 모습, 이런 모습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 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됨의 중요성은 이 스포츠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적용이 됩니다. 전쟁의 역사도 보면은 똘똘 뭉친 소수의 군대가 자신들보다 수십 배 많은 적군들을 물리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처럼 크게는 나라부터 해서 기업, 가정, 심지어 작은 이 계모임 하나까지 하나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잘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생각도 다르고 삶의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강제성도 없이 자율적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정말 자율적으로 모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사탄이 호시탐탐 밤낮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장난에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교회가 개척이 돼서 50명 되기까지가 정말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명 다음에 100명 되기가 정말 힘들고 100명 다음에 300명 되기가 정말 힘들고 300명 다음에 500명 되기가 정말 힘들고 500명 다음에 1000명 되기가 진짜 힘들고 1000명 이후로는 그 다음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성장해 간대요. 자기가 알아서. 1000명 이상 되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자, 그런데 이 많은 교회들이 그 각 단계마다 그 벽을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벽을 뚫고 나가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뚫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 한계를 뚫고 나가려면 온 교회가 하나가 돼서 나아가야 뚫을까 말까 하는데 하나가 되지를 못하니까 그 한계의 벽을 뚫지 못하고 그 앞에다 주저앉고 그래서 그렇게 주저앉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성장에 대한 책들이나 세미나에 가보면 항상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하나가 돼요.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처럼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한 내용을 보시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그 기도한 내용을 보시면 그 기도의 핵심이 뭐였냐 하면은 뭐였어요?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여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바울 사도 또한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무엇보다 이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이 하나 될 것을 강조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이 고린도에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쓴 서신서 아닙니까? 오늘 서신서가. 근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이제 그때 당시에 바울 당시에 이 그리스의 남부의 아주 대표적인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부분이나 문화적인 부분이 아주 발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주 세속화가 심하게 되어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랬던 만큼 여러분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보시면 이 교회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바울 사도가 가장 먼저 심도 있게 비중 있게 다룬 문제가 뭐냐? 바로 이 하나됨의 문제였어요. 하나됨의 문제. 그도 그럴 것이 이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인데, 그런데 벌써 그 가운데 적어도 네 파가 있어가지고 이 교인들이 네 파로 나뉘어가지고 아주 그 속에 큰 분열과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12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그 네 파가 바로 바울파가 있었고, 또 무슨 파가 있었어요? 무슨 파? 아볼로파. 또 무슨 파? 게바파. 게바는 이제 아람어로 베드로죠. 베드로. 이제 게바가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뜻.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베드로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그래서 베드로파가 있었어요. 베드로. 또 한 파가 무슨 파예요?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제 1년 6개월 정도 꽤 오랜 기간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가 제일 오래 있었고, 에베소가 그 다음에 오래 있었던 도시가 어디예요? 고린도예요. 고린도. 자, 제일 바울 사도가 선교 기간 동안에 오래 있었던 도시가 어디라고요? 에베소. 그 다음은 그 정도는 우리 성도님이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새누리 성도님이신데 바울 사도가 제일 오랫동안 선교했던 데가 어디입니까? 로마요. 어디요? 그러면 안 돼. 어디라고요? 제일 오래 있었던 곳이 에베소. 그 다음에 어디요? 고린도.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는 이제 알고 계셔야 돼. 상식으로. 이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전도하고 가르쳐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자, 그러니까 당연히 고린도 교회 내에는 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충실하고 그렇게 바울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볼로파는 왜 생겼느냐? 먼저 아볼로가 누군지를 좀 알아야 돼요. 아볼로는 바로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당시 이 북아프리카에 이집트라는, 지금도 있습니다만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아주 큰 도시가 있었어요. 이 도시는 특히 뭘로 유명했냐면 당대에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을 정도로, 도서관이 이렇게 큰 도서관이 있었다면 이 도시가 뭐로 유명했겠어요? 학문으로 유명했죠. 그래서 학문으로 아주 유명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아볼로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느냐? 학문이 아주 뛰어나고 성경에 능한 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아볼로가 어디 출신일 것 같아요?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특별히 아볼로는 수사학에 능통했다고 그래요. 수사학은 쉽게 말하면 말을 기가 막히게 잘했다는 거예요. 말을 진짜 달변가예요. 자, 이제 그런 사람을 이 바울과 동업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만나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가르친 거예요. 제대로. 그렇게 가르치고 났더니 아볼로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증거하는지 이 아볼라와 브리스길라가 강력하게 추천해가지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목회자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이제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가 목회를 하는데, 이 성경에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사실 이 바울이라는 이 인물이 바울 사도께서 영성을 아주 뛰어나시고 글은 참 잘 써요. 근데 뭘 잘 못했어요? 말을 못했어요. 자꾸 더듬거리고 자꾸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아마 목소리도 별로 좀 이렇게 호감 가는 목소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바울 사도의 외모에 대한 그런 전승이 있어요. 성경에는 아니지만 이제 다른 유대인 문서에 내려오는 전승에 보면 또 외모도 이렇게 호감 가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아주 그냥 외모도 그냥 진짜. 거기다가 또 뭐도 있었어요, 바울사도가? 병도 있었어요. 아주 좀 이렇게 눈에 띌 정도의, 무슨 병인지는 정확히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성경에 이런저런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안질, 눈병이 아주 심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호감이 안 가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어때요? 지식도 모르는 게 없이 뛰어나고 말도 그냥 천상유주같이 잘하고, 얼마나 또 사람이 준수한지 소위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뿅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은 바울사도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아볼로가 너무 뛰어나고 유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 팬들이 막 생긴 거예요. 아볼로 팬들이. 그래서 자연히 아볼로파가 또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교인들 중에 이 두 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가만히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자신들도 뭔가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에서 계속 밀려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서 팔 하나 만들려고 이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논을 해서 이제 팔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미 바울하고 아볼로는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들보다 좀 권위 있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니까 누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는 하지만 사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그 12사도에 바울 사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평생 이 사도권 때문에 싸웠다니까요. 사도권 때문에. 사람들이 너는 예수님과 함께하던 그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막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 하나님 예수님과 그 3년 동안 다니지 않았지만 그 위에 계시를 통해서 사도에 해당하는 그런 계시를 받고 하면서 그냥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느라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이 또 바울과 아볼로는 정확히는 이 본토 유대인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어난 본토 유대인이었던 것 반면에 이 바울과 아볼로는 이방, 이 디아스포라, 본토 그 유대인 땅, 팔레스타인이 아닌 다른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런 이방 유대인이에요. 이방 유대인.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이 전통적인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만한 인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컨이 좋다.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파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파가 3개가 됐는데 아직도 아무데나 들어가지 않은 분들이 또 계신 거예요. 이들이 아마 저는 제일 순수한 분들이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교회에 무슨 그런 파가 필요하냐.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자기들만 소외되는 거예요. 무슨 교회 일이 있으면 자기들은 부르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교회 생활이 점점점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우리들도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팔 하나 만들자. 근데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신들이 아는 한 이 기독교 내에서 그래도 딱 이름을 내세웠을 때 권위가 있을 만한 이름은 이미 다 어떻게 써요? 다 썼어요. 바울, 아볼로, 베드로. 이제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새로운 파를 만들려고 하면 기존의 이름들을 싹 그냥 누를 수 있는 그런 좀 힘 있는 이름을 좀 내세워야 될 텐데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면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또 이 파가 당연히 우리는 다 예수파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예수파인데 또 그냥 그런 파가 또 생긴 거예요, 하나가. 그 아볼로, 게바, 바울파에 반해서 그냥 그런 파가 또 하나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사람들이 자꾸 모이면 편 가르고 파 만드는 그런 모습은 다 똑같지 않은가. 근데 여러분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서로 대화를 하면서 발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선의의 경쟁을 한다면 그건 오히려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일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파가 갈라지기 시작하면 결국 그 사이에 시기가 생기고 그게 발전하면 의견 대립이 일어나고 결국 분쟁으로 치닫게 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그런 중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서로 마음을 모아 힘을 합쳐 열심을 다해도 부족할 판인데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렇게 다투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문제는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였다는 거예요? 누구였어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을 때 많은 분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나오고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나오고 친한 친구 때문에 나오고 또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이웃 때문에 나오고 그렇게 교회에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는데 이 전도를 많이 하신 그런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좋은지를 보여줍니다. 환한 얼굴로 다가가서 인사를 해주고 또 반찬을 막 만들어서 갖다 주고 아이를 봐주고 그러면서 신뢰를 쌓아요. 신뢰를 쌓은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로 인도하게 되는데 이 전도 대상자가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면 나한테 저렇게까지 할까 저렇게까지 할까 자기 아까운 시간, 물질 다 아까운 것들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면 나한테 저렇게까지 할까 그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동안 베풀어준 그 친절에 감사하기도 해서 그래 한번 그래도 가보자 가주자 뭐 그런 생각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제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새 식구가 나오게 되면 이 건강한 전도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나온 성도를 빨리 영적으로 독립해서 스스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전도자는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결국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영적으로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 자기의 영향 아래에 두는 거예요. 자기의 영향 아래.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나중에 보니까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자꾸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다가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싹 다 데리고 또 갑자기 여러분 어느 교회가 확 사람이 줄었다 그러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교회가 갑자기 또 확 늘었대. 그러다가 또 얼마 있다 뜨면 또 그 교회가 또 갑자기 줄었대. 또 그러면 옆에 있는 이 교회가 또 확 늘었대. 이 하와이가 계속 그래. 하와이가 지금 계속.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 전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이쪽 모판에서 들었다가 저쪽 모판으로 옮기고 저쪽 모판에서 옮겼다가 이쪽 모판에서 옮기고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거예요? 아니면 자리이동만 한 거예요? 자리이동. 그런 건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결국 그거는 전도가 아니라 자기 세력만 늘리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같은 경기 지방에 있던 교회 하나가 개척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크게 부흥했다고 막 주목받던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개척 시작할 때 한 3가정 정도가 시작을 했는데 한 여집사님이 들어오시더니 그분이 한 해에 무려 몇 명을 전도했냐면 30명을 한 해에 30명을 전도해서 그분들이 또 다 잘 정착을 한 거예요. 정착.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 갑자기 사람이 많이 늘어나니까 점심 준비할 때 쌀도 많이 들어가지, 또 그동안은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 에어컨도 살짝 틀어도 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에어컨도 막 세게 틀어야 되니까 전기세도 막 팍팍 나오지. 또 주중에 시간도 없는데 신방도 자꾸 가야 되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분이 아주 안 좋았다, 아니면 너무 좋아서 입이 귀에 걸렸다. 어느 쪽이었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이었을 것 같아요? 입에 걸렸죠. 입이 그냥 귀에 걸렸지. 그냥 지방에 오면 혼자 좋아. 다들 침울해 있는데 그냥 혼자만 좋아가지고 그냥 막 어쩔 줄을 몰라. 근데 여러분, 그게 1년 가더라고. 1년.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지방회 때마다 제일 먼저 일찍 오시던 분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여집사님이 처음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목사님 목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 데리고 다 나간 거예요. 다행히 목사님이 그래도 이 심지가 굉장히 굳은 분이라서 흔들리지 않고 잘 이겨내시긴 하셨지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전도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 세력 키운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장화수 목사는 여러분이 세력을 만드셔도 좋으니까 제발 좀 전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기분이 상당히 안 좋겠다. 좋겠다. 너무너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안에는 그런 끼리끼리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인이 10명이 안 되는데도 그 속에서 세력이 나뉘어져 가지고 사이가 안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지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항상 이러면 좋은데 언제 또 사탄이 장난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끼리끼리의 모습, 그런 분열의 모습, 그런 분쟁의 모습을 막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철저히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 중심이 아닌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분쟁하고 다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 이익을 내세우고 내 의견만을 내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주님이 아니라 내 이기심을 채우려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자꾸 주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고,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나중에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가 모아져 가지고 그 문제를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제 네 편 내 편,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러면서 싸우고 갈라지고 분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쟁이 휩싸인 교회들을 보면요, 이 종종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한 그룹은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한 그룹은 이제 거기에 밀려난 그룹은 교회 마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려요. 따로 예배드리면서 서로 그냥 상대방을 원망하면서 주여 저 마귀 사탄의 자식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줘야 돼요? 누구 편? 본당에도 좀 나니까 본당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서로 그러고 있으니.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옛날 동화 속의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또 계속 그렇게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실은 교회에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요,
지금은 너무 좋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새누리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지만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모두 여기에 계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주신, 모든 것을 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양보하지 못하고 서로의 다름을 품어주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화평하고 그렇게 화목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때 바로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매일 다투고 미움이 가득 찬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위에 복을 부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얼마나 애끓는 이 바울 사도의 간청입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서로 싸우면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시겠어요? 반면에 그것을 즐거워하고 계속 부추기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결코 우리 새누리 침례교회는 주님이 슬퍼하시고 사탄이 기뻐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웃으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으로 가득 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하면 이제 또 아니 혹시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또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그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병이 생긴 다음에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병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예방하는 게 중요해요. 예방. 그래서 바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성경 말씀도 보면요, 대부분 다 예방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제 앞으로 내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냥 레드카펫을 쫙 깔아주고 너희를 환영할 것이다. 아니면 너희가 나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핍박을 받을 것이다. 미리 그들이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잘하고 결국 그런 일이 있을 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미리 경고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이 고린도 말씀도 보시면 사실은 이 말씀이요, 교회의 치부예요. 치부. 될 수 있으면 감추고 싶은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다른 교회들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계속 있게 될 많은 교회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거울로 삼아서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또 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머릿속에 뭐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지우개. 그래가지고 오늘 분명히 목사님이 뭐라고 하신 것 같긴 않는데, 뭐라고 하긴 하신 것 같은데, 근데 딱 문을 나서는 순간, 그래서 사실 제가 이 하나됨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됨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교회가 더욱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기에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높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정말입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칭송받으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럴 때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제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를 정말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언제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언제나 너에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하나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내려놔야 될 것들은 과감히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이 교회에 나오는 자들마다 정말 주님으로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간절히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라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높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려놔야 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과감히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시기 위해서 아버지, 저희가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분쟁을 버리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아버지 정말 마음을 나누고 아버지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된 교회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저 세상을 향해서 정말 주님의 교회인 것을 보여주게 하시옵소서. 저 세상을 향해서 정말 주님을 충성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아버지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온전히 오늘 주만 바라볼지라 결단을 담은 찬양을 온전히 높여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탄 마귀는 어느 틈엔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나를 바라보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이 찬양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모든 사탄의 괴계를 과감히 물리치고 저희가 온전히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히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역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다짐하며 지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힘들 때도 인내하고 억울할 때도 참고 손해볼 때도 기뻐하며 나아왔지만 앞으로 더 정말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려놔야 될 것들 더 과감히 내려놓기를 다짐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며 신령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한 주의 모든 권속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도님들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